지금까지 시내 광야에 이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거의 1년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있고 또 모세는 2번이나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오는데 40일을 금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므로 인해서 십계명의 돌판에다 사귀는 이러한 일이 40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번복하는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금 받는 지금 엄청난 거룩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출애굽을 하기까지가 거의 1년, 또 이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계약까지 만나는 이 날까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8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38년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4장은 이스라엘의 그 가증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모세의 생명을 건 진짜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시키고 또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주신 그러한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내산으로 재차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여 줄 것이라고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리더자들의 자비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자기 직원들 지키고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해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도 내가 리더로 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리더는 한 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 역시도 그것을 꾸준히 해왔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돌판을 지금 십계명을 만들고 있는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무지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두 돌판이 깨어지고 지금 그것을 다시 생명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더 단축시켜달라고,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다시 새 언약으로 다시 만나주는 지금 이러한 굉장히 크라이막스한 이러한 장 34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에 있죠? 그 말은 6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의 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대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벌 내리는 이 자체도 뭐죠?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처음 듣는 얼굴 표정으로 딱 까고 계셔가지고 저가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만,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려주시는 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의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지금은 모세의 대속이잖아요, 기도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3대, 4대가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 3, 4대까지. 근데 우리가 끝없이 중보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며 갔을 때는 이렇게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긍휼과 우리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속의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3, 4대까지 이 죄가 물론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서 목이 고든 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끝없이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사람,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월드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3, 4대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권면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경우에는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 4대의 저주를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기의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거듭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 여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심리학에서 말할 때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완전히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이미 그 일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냥 인지되어서 회개는 한다고 했던 아니면 안 했던,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의식은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 이걸 전의식이라고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갇혀버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월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월드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가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누가 이럴 것이야, 이래서 이랬을 것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래서 이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째려본 것 같아,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웃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다들 조용해졌어, 그래서 내 말을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월드에 이미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월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회개가 아니라서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인지된 대로 행하는. 내가 나쁜 죄를 저지르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좀 더 쉽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습관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고백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피 흘리기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참회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 하려고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안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또 이번에도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걸 이미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려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면이 없어도 스스로가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면해야지만이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이러한 서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3대에서 4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쉬워졌습니까? 이 3, 4대의 이 저주라는 말. 너무나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3, 4대까지 저주 있다는. 왜 3세대일까요? 한 가정이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는 수명들이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수명이 길어져서 거의 4대가 같이 사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좀 안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100세를 산다는 기준 안에서 4대가 한 집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증조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맞습니까? 그분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온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하면서 이게 4대가 그 집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를 보고 배우죠?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이 하는 거,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습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 목사나 아니면은 같은 우리 공동체의 성도분들이 누군가를 집에 가서 흉을 본다면 그 아이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의식 없이 듣습니까? 아니면 의식 없이 듣습니까? 거의 의식 없이 들어요. 그러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쓴뿌리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쓴뿌리 안에 그 아이들에게 이미 심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제물이 되고 예배가 완전히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시내산에서 뭐라고 했죠? 모세 앞에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백성들이에요. 그래놓고는 금송아지를 모세를 못 기다려서 모세가 죽었나 봐. 이래놓고는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들 때문에 3, 4대라고 하는 이 언약이 지금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는 오래 사는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살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손자, 손녀에게 또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4대가 지금 한 400년을 지난다고 해요. 400년까지는 4대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왜 우리가 우리 조상을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좀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좀 깨우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러한 신앙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에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며 잘못된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미닝이에요. 그러고 난 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어서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까지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어떻게 했죠? 급히, 그것도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네가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중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고집센 백성들이지만 이라고 그들의 어떠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그대로 낱낱이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기도를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가 어땠다 그러죠?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합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끝없이 옛사람으로 끌고 내려가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슬퍼집니다. 그냥 눈물이 막 흘러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어느 날은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어디를 건드렸어요? 마음을 또 어딘가를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누가 뭐라고 욕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일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연합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함으로 나의 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런 감정들은 거의 옛사람에서 오는 감정들이에요. 어딘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끝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 감정을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됩니다.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어떤 말에 내 감정이 어딘가 건드려져서 너무나 슬프고 내가 눈물이 그치지 않고 무언지 서럽고 뭔지 억울하고 슬프고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는 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막 이런 쪽인 거잖아요. 슬픔이라는 것이. 이런 감정을 다 그대로 하나님한테 토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감정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으면은 어떨까요? 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해버리죠. 그래서 더욱더 슬픔으로 가져갑니다. 슬픔이 다음에는 뭐죠? 어떤 게 올라올 것 같아요? 화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쳐야 되는 거죠. 말로 치든 힘으로 치든 주먹으로 치든 손으로 치든 발로 치든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원수가 지고 맞습니까? 원수지잖아요.
원수를 지고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끝없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감정까지도 하나님한테 고스란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중보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는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끝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분들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신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짓는 죄들, 예수를 믿고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만약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네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부터 얘기하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니네가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너무나 강하다. 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해주는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고 비밀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한 기적을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누구에게도 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것을, 이러한 기적,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느냐, 이 중보 기도는 이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중보 기도 하면 중보 기도 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팀은 없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팀이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네들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진 것 같이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그거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범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은밀합니까? 대놓고 하는 것입니까? 은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은밀히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를 끝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지 마라. 거기 있는 자녀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든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그 초대를 받았어도 가서도 그 재물을 먹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그룹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그냥 이야기를 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쉬어라 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거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한 3-4번 나옵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고 어디에서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예배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교회가 왜 많으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여기저기서 몇 부에 걸쳐서 예배를 보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드리나 저기서 드리나 다 예배들 다 드리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들도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삶들이 윤택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임재를 만나야만이 나갔을 때 향기로운 크리스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성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